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인생의 역사를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들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이 만들어내는 모든 역사, 이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은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창조신앙, 섭리신앙이라고 하죠.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분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그의 열심을 따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새벽부터 살피고 있는 요셉이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그렇고요. 또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요셉의 사건은 요셉과 그 주변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적 사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에 야 요셉이 믿음이 참 좋다라. 그리고 요셉의 성품이 참 좋다. 어떤 요셉의 믿음 그리고 요셉의 됨됨이를 보기보다는 그 요셉을 붙들고 가시는 그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보는 하나의 관점이라 할 수 있겠지요.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주셨습니다. 단과 요셉이 만들어 놓은 단, 그리고 해, 달,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야곱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디나 사건으로 세겜에서 살았었는데, 그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베델로 이주를 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흐르게 되었는데, 가나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요셉의 생활은 양떼를 먹이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만 있지 아직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나그네로 객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은 해야 되니까는 양떼를 먹이는 그런 유목민의 생활을 그 아들과 더불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헤브론에서 세겜 사건이 있었던 이 세겜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전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이 형들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또 요셉도 그렇고 헤브론을 떠나서 그 위험한 장소 세겜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문제가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렇지만 야곱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세겜에 떠나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들이 어떠한지 또 양떼를 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해서 세겜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14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8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게 된다면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길게는 한 4일 정도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세였는데요. 3, 4일을 그가 걸어서 이 세겜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야곱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느냐, 그 사실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울왕과 다윗의 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그 다음의 왕은 다윗인데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요, 불순종했던 사울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왜냐? 순종하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마음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본다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 보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았는가?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지요. 또 다윗을 이스라엘의 좋은 왕으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고, 또 그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의 말씀에 사실 주제도 이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의 종인데, 종이 하는 일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게 종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또 못할 것도 없어요. 종은 간단합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과 내 고집을 버리고 주인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게 종이에요. 의의 종은 의에게 순종해야 돼요. 의의 종인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어린 나이고 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요. 형들은 한 번도 요셉에게 다정하게 말한 적이 없다. 쉽게 말하면 아주 거칠게 말했다. 말이 막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몰랐겠어요. 귀로 들으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전하는 말을 통해서 형들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몰랐겠습니까? 미워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요셉아, 저 멀리 세겜으로 가서 네 형들이 어떤지 또 양떼는 어떤지 보고 살피고 와라.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해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17세의 소년이 먼 거리를 걸어서 세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가? 힘이다.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은 바로 믿음의 증거이다. 바로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겜에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지요. 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17절 보시면은 그 어떤 사람은 그는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우연이 아니다.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났구나,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 성취해 가신다. 그 꿈의 내용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한 페이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인데, 또 그 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시는가? 어떤 사람을 요셉에게 만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는 믿는 거죠.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난 즉,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간섭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우리가 인지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섭리의 증거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때로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다, 관계다,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보시면은 그 어떤 사람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겜에서 어디로 이르게 되었습니까? 도단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형제들이 이 요셉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9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조롱 섞인 말이죠. 그리고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면서 결국 죽여서, 그들의 계획은 죽여서 20절 보시면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근데 형제들은 무지하여서 요셉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믿기 때문에 요셉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의 계획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이 요셉을 죽인다고 해서 요셉이 죽을 수 있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셔서 요셉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가령 창세기 22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사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죽게 만들어도 이 형들에 의하여서 어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다시 살려서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마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인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이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요셉을 막아주신다, 요셉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생각은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부터 계획적인 것이고 또 서로 함께 모의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악한 감정으로 요셉을 미워했고 그 미움이 커져서 증오를 갖게 되었고 그 증오가 자라서 요셉이 올 때에 야, 저 꿈꾸는 녀석이 오는구나, 저를 잡아 죽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지배력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않으면은,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어때요?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크기가 넓어져서 결국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여기 형제들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 내 안에 죄가 융성하게 움직이고 살아 역사할 때에, 이것은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신자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형제들처럼 그 마음의 죄에 충만한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은 내 안에 죄가 충만히 나를 지배하여서 결국 이 형제들처럼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시고 또 예배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21절 보시면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루벤입니다. 장자 루벤입니다. 22절 보시면은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려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마도 루벤은 그 아버지 아내 빌하를 범하는 그 일로 큰 상처를 그 아버지에게 준 그 일에 대하여 사죄하고 싶고 또 용서받고 싶은 마음에 요셉을 살리려고 했지 않았나라고 여겨집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적극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사 요셉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루벤은 전혀 몰라요. 그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런 상처난 마음을, 아버지의 불신을 좀 식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루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요셉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형제들의 악한 이러한 음모를 막으시고 루벤을 통해서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것은 먼 데에 하나님은 계시고 안 계시고 가까운 데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 데에도 계시고 그리고 가까운 데도 계신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요셉처럼 또 우리를,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또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또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먼 데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하고 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그 사실을 보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계획하신 일들을,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새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들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우리 새한교회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9시 반에 드려지는 귀한 모임이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가슴 속에 심으시는 우리 이 목사님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 큰 기쁨과 또 감사와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듣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인생을 살아갈 방향이요 또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새로워지고 또 부흥되어져서 하나님 새한교회도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바르고 또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도 부흥하며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게 하시고 또 세한교회도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